마태복음 18장 2절과 6절 말씀,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옆사람 보시고 저를 따라서 할까요?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저는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저는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앞뒤 분도 인사하시고요. 저는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인터넷에서 그걸 본 적 있어요.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라는 말 하니까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오늘 말씀은요, 누구든지 이들을 먼저 높이라 라는 말씀으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부흥 집회를 가기로 마음을 좀 먹으셨어요. 찬양 집회, 부흥 집회 너무 열심히 가고 싶었던, 전부터 가고 싶었던 집회였는데 그 집회를 가기 위해서 돈도 모으고 휴가도 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성도님들에게,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던 성도님들에게 그 집회를 갔다 오려고 하는데 기도를 좀 부탁한다, 은혜 받고 돌아오기를 부탁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하고 있던 그 동료 집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사님, 이번에 집회 가신다면서요? 네, 가요. 제가 응답 받았어요. 아유, 무슨 응답이요? 집사님, 거기 열심히 잘 참석하고 오시기를 바라는데 어제 기도하는 가운데 집사님께서 거기 다녀오시면은 아마 이번에 보물을 귀한 하나님의 보물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응답을 제가 받았어요. 아유, 그래요? 아유, 감사하네요. 제가 참 큰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집사님 덕분에 하나님의 보물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마음이 너무 뜨거운 마음으로 그 집회에 참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첫날 그 집회에 참석하고 나름 열심히 찬양을 하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숙소에 들어가면서 좀 시큰둥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평소에 알던 말씀이고 그냥 저냥 그런 것 같고, 아니 밥은 또 왜 이렇게 맛이 없나, 여러 가지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보물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보물을 안 주시네. 오늘은 안 주시려나 보다. 다음 날도 열심히 집회를 새벽부터 참석하고 저녁까지 열심히 참석을 했는데 보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 하나님 왜 이러시지? 분명히 저에게 응답을 주셨다고, 보물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집회가 됐는데 역시 나오는 그 순간까지 은혜가 자기 마음속에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집회 끝날 때 기도를 하나님께 했습니다. 하나님, 아니 그 집사님 통해서 보물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아무것도 저에게 주지 않습니까?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저 여기 왜 왔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감동을 주셔서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얘야, 보물은 너야. 보물은 너야 라는 음성이 들려왔다라는 겁니다. 그 집사님은 무언가 새롭고 놀라운 것을 자기가 쥐고 얻고 받아야지만이 그게 보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하늘의 보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무언가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분 자체가, 그 집사님 한 분이 보물이었던 거예요. 보물이었어요. 이게 집사님의 이야기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주셔야 됩니다. 저것도 주셔야 됩니다. 그게 보물입니다. 저에게 그게 보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셨어요. 네가 곧 보물이다. 네가 곧 보물이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신 가족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곧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저를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손을 한번 꾹 잡으시고요, 먼저 고백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보물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보물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얻어서 보물이 아니라 그 자체가 보물입니다. 보물이에요. 여러분들 보물 탐나시잖아요. 얼마나 탐납니까? 가서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싶고, 좋은 것도 해주고 싶고, 그런 보물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보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특별하게 보물로 여기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편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두 다 사랑하고 모두 다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고, 제가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목숨을 최선을 다할 텐데, 죄송합니다만 저도 편애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편애하는 사람.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아이들이 목양실을 자꾸 그렇게 왔다 갔다 들락날락하게 만드세요? 왜 우리 아이들이 목양실에 있는 냉장고를 자유롭게 열고 거기 있는 음료수를 마음대로 가져가게 만드세요? 왜 우리 아이들 그렇게 장난감, 아이들 맡겨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목양실에 자꾸 왔다 갔다 해서 가져가게 만드세요? 애들 버릇 나빠져요. 그러면 안 돼요. 막으셔요. 저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인 거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목양실 들어오게 만드는 것은요,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 원래 아이들에게 막 이렇게 전라도 말로 자발스럽게 노는 사람 아닙니다. 이걸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저 원래 굉장히 진중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묵직하고요, 저 조용한 사람입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왜 웃으세요 도대체? 근데요, 저는 사실 그런데 아이들에게만큼은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제가 과연 만약에 진중하게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왔니? 그럼 아이들 목양실 못 들어와요. 절대 못 들어옵니다. 교회는요, 아이들이 편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들락날락 해야 되는 공간이 교회입니다. 아이들을 안아줘야 되고요, 손도 잡아줘야 되고요, 기도도 해줘야 되고요, 말도 걸어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상하라이 많지 목양실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와서 제일 먼저 어디 들어가십니까? 목양실 들어오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꼭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목양실 들어와서 안아주고 손 잡아주면서 아이들에게 꼭 그 말을 늘 해주고 싶어요. 내가 목사님이 말이야, 너 너무 좋아해. 우리 아이들 너무 좋아해. 근데 말이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우리 예수님이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그것을 그 아이가 네가 꼭 알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늘 갖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예수님이 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이 나를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누군데? 뭐 하는 분이셔? 몰라요. 근데 딱 하나 알아요. 내가 아이를 사랑하고 안아줘요. 그러면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을 아이들은 알아요. 우리 목사님이 안아주고 잡아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같이 놀아주고 공도 차고 뛰어노는 걸 알아요. 그럼 아이들은 우리 목사님이 나를 너무 좋아해. 근데 딱 하나, 근데 말이야, 예수님이 이것보다 더 너를 좋아하신다. 아이들은 뭘 비교해요? 목사님이 나를 좋아해 주는 것과 비교해서 누군가 나를 더 좋아한대요. 그거 하나만 아이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믿고 아이들은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이들한테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저는 아이들에게 만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무조건 만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아이들에게 허물이 없어야 돼요. 아이들이 우리가 보기에 아이들이 만만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만만해서 야 너 일로 와 이거 해, 너 일로 와 이거 해. 그래서 아이들이 만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만만한 존재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아이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표정 굳어서 화내는 표정이 있으면 아이들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앞에서 웃는 연습하세요. 무조건 웃는 연습하세요. 억지로 웃는, 여기 골격에 안면에 경련이 생길지라도 아이들과 웃는 표정으로 아이들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신교회 숙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온 성도들,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 부흥의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아까 인사드렸던 선생님들 계십니다. 아이들은요, 손자, 손녀 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요, 아이들에게 최대한 시선을 맞춥니다. 아이들이랑 있으면 여러분들 30분 아까 말씀드렸죠.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아이들 놀이터 가서 아이들과 10분만 놀아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자신 있게 그날 저녁은 푹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엄청 힘들거든요. 기가 쫙쫙 빨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은요, 이를 악물고 사랑을 주십니다. 누구의 사랑을? 예수의 사랑을 전달해 주십니다. 아유, 나 힘들다, 피곤하다, 티내지 않으세요. 그래야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갑니다. 권사님, 이건 뭐예요? 이거 맞아요? 허물없이 아이들이 와서 물어보고 질문하고 안길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만만한 사람들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 청소년부를 맡을 때에, 청년부를 맡을 때에 젊은이들이 저를 보고 느꼈던 첫 번째 생각이 그거였대요. 뭐였냐면, 아니 뭐 저런 목사님이 다 계시나, 뭐 저런 신기한 분이 계시나, 그런 반응을 젊은이들이 가졌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 반은 성공한 거예요. 관심이 있다라는 거니까. 어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왜 저러고 다니시나, 목사님 말투가 전혀 목사님스럽지 않나. 목사님스러운 말투는 뭘까요? 도대체 뭘까요? 저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저를 보고 잠깐이라도 그 틈을 만들어 주면은 저는 성공합니다. 그 틈에 무엇을 던지냐면 거기다가 예수님을 던집니다. 그 틈을 통해 예수가 들어갑니다. 그 틈을 통해 아이들은 예수의 복음을 빨아먹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틈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이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듣고 조금씩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 중에 제일 큰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편애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아이들, 젊은이들에게는 특별히 편애합니다. 저는 그 생각들이 우리 다음 세대와 꼬맹이들, 그리고 청소년들과 청년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똑같이 저와 같은 생각을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교회의 큰 목표입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주변에, 우리 한신교회 주변에 약간의 사각지대가 있었어요. 그것들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날아다니는 아이들, 비행 청소년들이 교회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 발견을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담배를 피우는 5명의 아이들, 다른 곳도 아니고 우리 교회 뒷문에서 사택까지 가는 그 길 틈에서 5명의 아이들이 쭈그리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제일 먼저, 야! 저리 가!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지금? 그랬을 것 같죠? 일로 와. 다 일로 와. 여기 앉아봐. 다 앉아봐. 아이들 도망갈까요? 안 도망갈까요? 도망? 안 가요. 여러분들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겁나게 무서워요. 나가죠. 가장 만만해 보이는 아이한테 한 명, 너 왜 담배 피냐? 이름도 몰라요. 그냥 너예요. 야, 너 왜 담배 피냐? 아무 말도 없어요. 야, 그 몸에도 안 좋은 거 왜 피우냐? 그거 끊어. 몸에도 안 좋잖아. 그 옆에 있는 친구한테 담배 피나 했는데 물어봅니다. 야, 이 어른들이랑 대화하는데 담배를 꼬나물고 있어. 확 그냥 내려. 너 여자친구 있어 없어? 없어요. 담배 피우니까 없는 거야 이 자식아. 끊으면 생겨. 막 지들끼리 웃어요. 진짜요? 한 아이가 물어봐. 진짜 생겨요? 근데 누구세요? 나에게 목사님이거든? 너 교회 다니냐? 근데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다녀요. 그리고 서로 고자질해요. 야, 너는 교회 다닌다면서 담배도 피우고 그러냐? 서로 막 시큰둥 막 이야기해요. 그리고 일로 와 이러면서 목살 잡고 헤드락 걸면서 너 똑바로 해 임마 하면서 생전 처음 본 아이들하고 그렇게 10분 동안 아이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10분 뒤에도 더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 아이들이 학원을 가야 된대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가면서 가는 아이들한테 다음에 또 놀러와 그랬어요. 다음에 또 놀러와. 그리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한 3주 정도 있었을 때 근데 그 아이를 저는 못 만날 줄 알았어요. 근데 3주 뒤에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을까요? 이 녀석들이 머리를 좀 쓰더라고요. 장소를 바꿔서
우리 저 아래 주차장 밑에 통로 있죠? 거기서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발견하냐고, CCTV가 늘 켜 있어요. 보여요. 저놈들이네? 갔어요. 인사를 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담배를 피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뒤로 치워요. 이렇게 막 치워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때 봤던 아이한테, 너 여자친구 생겼어 안 생겼어? 안 생겼어요. 안 끊었잖아. 끊으라고 했잖아 내가. 그리고 아이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목사님, 왜? 밥 사주세요. 2번 봤는데 밥 사달래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밥을 사줬을까 안 사줬을까요? 3번 만나면 사줄게. 3번 만나면 사줄게.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있었어요. 2번 만나고 밥 먹고 떨어지면 끝나잖아요. 3번 만나면 사줄게. 그랬습니다. 그 아이들은요, 담배를 폈다 뿐이지 그 마음속에 있는 거는 여전히 뭐예요? 학생들이에요. 그게 있어요. 제가 만약에 그 아이들 3번 만나면 밥 사주고 싶어요. 같이 만나서 밥도 사주고, 야, 내가 이 교회 목사님인데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엉뚱할지언정 나는 너희들과 같이 있고 싶고 담배 펴도 되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이었어요. 만약에 담배 피고 그 아이들이 비행 청소년이라 그 아이들을 물리고 너희들 여기 오면 절대 안 돼 라고 하면 그 아이들이 무슨 생각이 있냐면, 교회는 내가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이라는 생각이 그 아이들 마음속에 새겨져요. 그 아이들의 그럼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누가 구원합니까? 저는 그 아이들도 잡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기도에 답이 없으셨는지 3번째 못 만나고 있어요.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아멘. 오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보세요. 우리 아이들, 무너질 것 같은 그 아이들이 지금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보면서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만나면 어떤 질문을 던지십니까? 저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저를 따라서 해서 아이들과 만났을 때의 그 이야기를 먼저 물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뭘 원하니? 뭐 해줄까? 이거를 아이들에게 꼭 해주십시오. 뭘 원하니? 뭐 해줄까? 여기 지금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보여도 청소년이 있어요. 중고등학생들이 여기 예배당에 지금 있어요. 둘러보세요. 누군지 보셔요. 비록 얼굴이 좀 사가 보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도 물어보세요. 뭐 원하니? 내가 뭐 해줄까?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지금은 좀 많이 통용화됐어요. 근데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뭐 해줄까? 라고 하면 그때 당시 글쎄 한 7년 8년 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 뭔지 아세요? 뭘 같아요, 여러분들? 가끔 우리 성도님들 저한테 물어보세요. 뭐 같아요? 교회 와서 1번 밥 주세요? 아니죠? 아니 뭐 주세요? 뻥튀기 주세요? 아닙니다.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는, 목사님 와이파이 비밀번호요.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와이파이 비밀번호, 제가 우리 교회 통신 시스템을 다 아직 확인하지 못했는데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와이파이 비밀번호 없을 겁니다.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비밀이 뭐가 있어요? 아이들이 원하면은 해줘야 돼요. 아이들이 원하면.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갈까요? 와이파이가 되는 곳으로 가요. 그러면 주변에 인근에 있는 다른 교회에 와이파이가 되는 교회로 가는 것은 배 아프잖아요. 아니면 아이들이 와이파이가 안 되면 어디로 갈까요? PC방 가요. 게임하러. 저는 아이들이 그것이 있어서 교회에 와서 교회의 그 자리에 있게 만드는 게 1번 목적입니다. 있어야 돼요. 여기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는 거죠. 뭐 해줄까? 내가 뭐 해주면 좋겠냐? 와이파이 비밀번호 줘야죠. 아이들이 어떻게든 교회에 있게 만들어야 돼요. 억만금이 들더라도 소용이 없다라고 누가 말할지어도 아이들이 교회 이 자리에 있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뭐라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필요한 게 있다라면요, 어른들의 행사비를 줄여서라도 아이들에게 피자 한 판을 주고 햄버거 하나 더 사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자리에 있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 사랑을 먹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목사님이 말한 대로 내가 보물이었구나. 내가 정말 귀한 존재였구나.
내가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는 이유, 아이들이 생각해요. 내가 보물이구나. 보물이구나. 내가 보물로 대접받는 그곳에 아이들은 늘 옵니다. 학생들 옵니다. 귀한 대접을 받는 그 아이들이 와서 이 교회에서 성장을 하고 이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이 교회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 아이들을 우리는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제목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교회의 부흥과 성장, 그 시작이 바로 내가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거 여러분 기도하시지요.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조금 욕심입니다. 기성세대는요 힘도 빠지고 몸도 다치고 지치고 나이가 들었으니 하기 어렵다라는 고백을 현실적으로 하실 겁니다.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죠. 그러면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해야 됩니다. 손자와 손녀들이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될 질문이 뭘까요? 뭐 해줄까? 뭘 원하니? 아이들이 원하는 거 너무 많아요. 그거 해주면 돼요. 그거 해주면 됩니다. 그걸 하나씩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교회에서 놀고 싶은데 놀이터가 없어요. 놀이터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공이 필요해요. 공을 주면 됩니다. 목사님 이게 필요해요. 이걸 해주면 됩니다. 와이파이 비번 뭐예요? 알려주면 됩니다. 교회 가자. 가면 먹을 것도 있고 게임도 있고 네 마음대로 해도 돼. 그래서 마음껏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보물이 되게 만들면 되고요. 주인공이 되게 만들면 됩니다. 인디언들의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는 인디언들 신화입니다. 거기에는 태양이 2개였답니다. 태양이 2개면 뜨거울까요? 뭐 따뜻할까요? 굉장히 뜨겁겠죠. 그래서 인디언들이 사는 광야가 뜨거워서 안 되겠다 싶어서 태양을 하나 없애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영웅 한 사람이 짐을 지고 거기를 찾아갑니다. 2번째 해를 내가 반드시 없애버릴 것이다. 한참을 가는데 해가 가까이 있지 않아요. 굉장히 멀어요. 가도 끝이 없어요. 그 해를 찾아가는데 결국 이 영웅이 그 해까지, 태양까지 가지 못하고 이제 몇 발짝만 앞으로 가면 되는데 힘이 없어서 쓰러졌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었답니다.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영웅이 저 해를 하나 없애려고 오는 동안 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뭐냐면 한 손에는 활, 한 손에는 화살, 등에는 아이를 업고 가고 있었다고 해요. 다들 그 아이 때문에 저기까지 못 가서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저 아이를 버리면 될 텐데, 저 아이만 버리면 저 목적을 이룰 수 있을 텐데 저 아이 때문에 못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쓰러져 죽은 그 인디언 영웅 등 뒤에서 쓰러질 것 같았던 그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활을 들고 화살을 걸었고요. 2번째 해를 향해서 강력한 화살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해가 산산이 부서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디언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누가 영웅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아이가 쐈으니까 아이가 해냈고 아이가 영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십시오.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그 아이를 업고 갔던 그 영웅이 우리에게는 진짜 영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업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러지더라도 다음 세대들이 일어설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소임은 다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것은요, 제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 저와 여러분들의 아이들, 손자, 손녀는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렇게 발전하고 훌륭하고 멋들어진 한신교회를 세워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웃고 있을 것이고 그 아이들도 행복해 할 것입니다. 우리 한신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꿈에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꿈, 어디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디서부터? 뭐 해줄까? 뭐 원하니? 착하다,
귀하다. 네가 있어서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네. 네가 있어서 참 귀한 우리 교회네. 너가 우리 교회의 보석이다. 그러면 그 말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들으면은요, 그 아이들은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요, 교회에 오려고 난리를 피웁니다. 자기 혼자 가지 않습니다. 같이 오려고 난리를 피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더 가고 싶어지겠죠. 어느 교회 목사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큰 교회입니다. 부목사님이 5분이 계신데요. 그 교회는 특징이 휴가를 받으면은요, 주일 하루를 쉬게 만들어 주신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목사님 휴가를 받았습니다. 주일날 일정을 잡고 이제 고향에 좀 다녀오려고 하는데, 부목사님들은 나이가 다 어때요? 저보다도 더 젊어요. 아이들도 꼬맹이고 더 어린입니다.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이 아빠한테, 부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빠 휴가 다녀오세요. 저는 교회 갈게요. 아빠는 휴가 다녀오세요. 저는 우리 교회 다닐게요. 우리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올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선생님이랑 피자 먹으러 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아빠 휴가 가세요. 저 이번 주에 아이들이랑 축구하러 가기로 했어요. 저 축구해야 돼요. 아이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만큼 대접을 받고 교회가 너무 좋은 공간이 되었던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아이들이 교회의 미래고 비전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울산대공원의 어린이 테마파크에 아이들과 함께 갔습니다. 어른 5명, 아이들 7명이 함께 갔습니다. 아이들이 재밌게 놀았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즐거웠다고 했습니다. 시설은 제가 보기에 조금 이제 격렬하게 놀기에는 조금 부족했어요. 막 땀도 뻘뻘 흘리고 막 난리 피우고 그렇게 놀아야 되는데, 아마 저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조금 안전을 생각해서 조금 격렬한 것들이 덜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도 조금 아쉬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에 아이들과 손 꼭 잡고 약속했어요. 다음에 금방 또 더 재밌는 데 가자, 목사님이랑 꼭 같이 가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시일 안에 가려고 합니다. 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알고 있어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고마운 것은 아이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끝나고 돌아오는데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이들이, 목사님 재밌었어요. 제가 보기엔 재미없었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목사님 재밌었어요. 그 아이들의 마음은 뭐예요?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던 거예요. 같이 놀 친구들이 있고 손잡고 뛰고 같이 뭐 할 그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재밌었어요. 오냐 해주면 귀하다 해주는 선생님들이 옆에서 물 줄까 간식 줄까 뭐 줄까 뭐 해줄까 하니까 아이들은 재밌었대요. 선생님들이 뭐 엄청난 것을 해줬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선생님들 3분 보셨죠? 골격계에 다들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래도 재밌었대요.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 교회는 어떤 곳이냐라는 것이 각인이 됐냐면 이런 곳이에요. 키즈 카페 간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몇 시부터 일어났을까요?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몇 시에 드리시죠? 4시 55분. 아이들이 몇 시에 일어나서 준비했을까요? 5시부터 준비했대요. 5시부터 그 아이들이, 꼬맹이들이 일어나가지고 키즈 카페 가야 돼요! 밥 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선생님들은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아이들은 그게 재밌고 좋았던 거예요. 교회 가는 게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한 건 다 한 거예요. 틈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 틈으로 우리는 뭐만 심어주면 돼요? 예수만 심어주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예수 믿는 아이들로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합니다. 사랑으로 우리 한지 성도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들과 소통하십시오.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안아주고, 너는 우리 교회의 보석이야. 아이들이 말하면 뭔 말인지 몰라요. 아이들도. 근데 보석이래요. 자기 보고. 그러면 아이들은 좋아합니다. 저만 그러면 될까요? 아니요. 모두 다 같이 하십시오. 장로님이 되셨건 권사님이 되셨건 집사님이 되셨건 성도님들이 되셨건 모두 준비하고 내려가는 순간 아이들이 밥 먹으면 맛있게 먹으라고 등 두들려주고, 뭐 필요한 거 없어? 과자 사줄까? 용돈 줄까? 용돈 한 1,000원이면 돼요. 아이들은 1,000원 가지고 가면 뻥과자, 뻥튀기 사 먹을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뭐라고 하라고요? 뭐 해줄까? 4글자. 뭐 해줄까? 먼저
여러분들이 보물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물입니다. 하나님께 보물. 그리고 같은 관점으로 저 아이들도 동일하게 보물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십니다. 나는 보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더 귀한 보물이다. 이거를 가슴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보물. 교회에서 자기가 보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아이들은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면 됩니다. 잘은 몰라요.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무슨 대통령이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거기에 네가 살 수 있는 곳이 있대. 이것만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은요,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주일입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에게 나는 어떤 어른이 돼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혹시 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죽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모두 가실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천국 가시는 게 정해져 있으셔요. 근데 왜 교회 다니세요? 정해져 있잖아요. 교회 안 다니셔도 되잖아요. 그럼 왜 교회 다니세요? 다음 주부터 출석률이 반토막 날까 걱정되긴 하는데,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거,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정해져 있다면서요. 아멘으로 하셨잖아요. 근데 왜 교회 나오세요? 정해져 있잖아요. 왜 새벽에, 수요일에, 주일 예배 열심히 섬기시고 식당 봉사하시고 주차 봉사하시고 관리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왜 하세요? 어차피 갈 거, 가게 될 거 노력 안 해도 되잖아요.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알려드려요? 내 모습을 보고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따라가거든요. 따라가요. 나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아직 다음 세대들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열심히 찬양해야 다음 세대가 찬양하는구나. 우리 아까 찬양했죠. 아이들이 아는 찬양했죠. 내가 열심히 이렇게 여러분들 찬양하는 걸 보고 아이들이 뭔지 몰라요. 이 찬양의 가사가 뭔지 몰라요. 근데 그냥 열심히 불러요. 우리 제일 막내 도경이 보세요. 뭔지 몰라요. 제가 앞에 찬양 부르니까 어디서든 나를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그 틈으로 뭐가 들어간다? 예수님이 들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거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찬양해야 된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거 하는 거예요. 뭔지 몰라도.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정리합니다. 목사님은 목양실 아이들이 자주 들럭날락 왜 그렇게 하세요? 왜 냉장고 건드리게 하세요?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아이들이 저를 보고 자기네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교회의 주인공이야. 제가 아이들 앞에서 광대가 되는 딱 하나의 이유는 그겁니다. 네가 바로 보물이고 네가 바로 주인공이란다. 만약에 내가 보석을 얻기 위해서, 만약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놀라운 것을 내가 받아서 내 부족한 삶을 채우기 위해서 그랬다면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요,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길을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지금까지는요, 교회에 오셔서 내가 보석과 보물을 얻고 가야지 교회에 오셨다라고 한다면요, 어떤 날은 내가 보석과 보물을 못 얻었어요. 찬양도 별로입니다. 말씀도 시큰둥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실패했으니까 포기하실 거예요? 아니요, 다른 목표를 잡으셔야죠. 내가 보물이고 또 다른 보물인 우리 아이들이 최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 목표를 잡아서 그 아이들을 올려주면 됩니다. 그 마음을 먹고 교회를 오면은요, 거기에는 실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물이다. 그리고 네가 만나는 그 교회의 아이들도 더 귀한 보물이다.
우리 아이들을 보물로 여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뭘로 시작한다? 뭐 해줄까? 이거는 잊지 마세요. 뭐 해줄까? 지난주에 말씀 뭐 했어요? 뭐 해줄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자, 시간이 12시인데 이제 본문을 볼 겁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보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2절과 3절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너희가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가운데에 세우셨어요. 빙 둘러가지고 그 가운데 아이를 세우셨어요. 학생을, 청소년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그 모임에서 주인공은 누가 되었을까요? 누가 되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 어린아이가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예배당에서 주인공은 누구 같아요?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주인공은 누구 같아요? 다 저를 보고 계셔요. 그럼 주인공은 누구예요? 저예요. 저같이 보여요. 제가 주인공이라는 얘기 아니라 그렇게 보여요. 딱 똑같아요. 예수님이 아이를 하나를 세워가지고 가운데에 세워가지고 삥 둘르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다 누굴 보고 있냐면 그 아이를 보고 있어요.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배웠다는 어른들, 훌륭하다는 어른을 다 제쳐두고 그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워두셨습니다. 그 아이가 뭐냐? 그 아이가 보물이고 주인공이다.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다. 천국이다. 그 아이에게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펜 있으시면 진실로에다가 3절에 있는 진실로에 동그라미 표시를 반드시 해두시기 바랍니다. 늘상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동안 했던 말씀 모두가 중요한데 이 시간에 너희에게 진짜로 말하는데 진짜로 돌이켜야 돼. 너희들 진짜로 돌이켜야 돼.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야. 설교 다 잊어버려도 좋아. 근데 진짜로 말하는데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른이 주인공 되는 거 잘 압니다. 어른들이 교회 예산을 쓰는 거 괜찮아요. 사용하는 거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교회에서 그것을 누리는 것에 익숙한 나머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 뭘 돌이켜요? 우리는 돌이킨다는 걸 뭐라고 말하죠?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뭐냐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땡 이게 아니라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하는 걸 말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안 하는 게 회개예요. 회개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었던 건 다 잘못된 거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너희들이 아니야. 누구냐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보물은 누구냐면 어린아이들이야. 지금 여기 있는 주인공, 앞에 세워있는 그 아이들이야. 그 아이들에게로 우리 주인공을 세우고 그 아이들을 보물로 만들고 그 아이들을 높여야 되는 것이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이야. 그게 돌이키는 것이고 회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이 허락되지 않는데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돼야 됩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사역의 핵심이 거기 있어요. 왜? 아이들은 어른처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아이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럼 아이들 보고 어른처럼 해라가 맞아요? 아니면 어른들이 아이처럼 하는 게 맞아요? 아까도 우리 했습니다.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저 꾸중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아이들이 앞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조금 시끌벅적하거나 그러면 아이들 두세요.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싫어하는구나 보다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가 더 좋아요. 아이들이 떠들면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떠들면 조용해, 그게 아니에요. 저는 더 크게 소리 질러요. 들을 수 있게. 그러면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어린이가 어른처럼 되지 못하고 어른이 아이가 되는 것을 똑같이 보여주신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니요. 예수님은 근데 그걸 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가 못하니까 내가 해야 되겠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로 자신의 몸을 찢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합니다. 뭐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네 글자 시작. 뭐 해줄까 하셔요. 아이들에게 뭐 해줄까 하셔요. 그러면 됩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들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입니다. 오늘 하루로 어린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알아요.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의 보물입니다. 나보다 더 귀한 보물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고 비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번만 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5년 뒤에 뭐하고 계실 것 같아요? 뭐하고 계실 것 같아요? 10년 뒤에는 뭐하고 계실 것 같아요? 20년 뒤에? 30년 뒤에? 우리 도경이가 지금 몇 살이죠? 5살이죠. 도경이가 제일 밑에 있었던 이게 도경이가 5살이에요. 30년 뒤에 도경이가 몇 살일까요? 35이면은 교회에서는 보통 직분자로 세우면은 어떤 직분을 세우죠? 집사님입니다. 권도경 집사님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어깨가 무거워지셔야 돼요. 저 아이가 집사가 되고 또 권사님이 되시고, 모르죠. 하나님이 세우시면 장로님이 될지도.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물인 거 압니다. 그러나 더 귀한 보물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사역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물로 세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